자,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제목이 지난주께 나왔는데요. 자, 요셉과 성도의 가르침입니다. 제목은 요셉과 성도의 가르침입니다. 창세기 40장 요셉과 성도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신이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네,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5월 15일이죠? 자, 또 세상에서는 또 어떤 날입니까? 네,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스승을 해야 할까요? 뒤에 좀 문 좀 닫아주십시오. 저기 어떤 사람이 스승을 해야 할까요? 누가 가르쳐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통찰이 담긴 한 잠언을 소개합니다. 한번 그 잠언을 한번 넘겨주십시오. 모르면서 스스로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자는 우매한 자다. 그를 피하라. 모르지만 스스로 모른다는 것을 아는 자는 어린아이다. 그를 가르치라. 알고 있으면서 스스로 알고 있음을 모르는 자는 잠든 자다.
그를 깨우라. 알고 있으면서 스스로 알고 있음을 아는 자는 현명한 자다. 그를 따르라. 짧지만 핵심을 찌르는 이 잠언인데요. 이는 11세기 중동에서 학문의 왕, 학문입니다. 학문. 학문의 왕으로 불린 철학자요 의사였던 이븐 시나의 아포리즘입니다. 아포리즘이란 말이 격언, 잠언이라는 뜻인데요. 이븐 시나. 여러분 세상에는요, 모르면서 스스로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자가 사람들을 가르쳐 이끌 때 공동체가 위험해집니다. 그에 비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자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자입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자는 뭐 하면 돼요? 가르치면 돼요. 제가 모릅니다 하면, 자기가 모른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가르치면 돼요. 또 자신이 알고 있음을 모르는 자는 일깨우면 돼요. 아, 그게 맞다. 네가 알고 있는 그게 맞다. 라고 일깨워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가르치고 일깨워줘야겠어요? 아까 제가 번호 붙였죠? 1, 2, 3, 4 중에 누구? 4번이죠. 알고 있으면서 스스로 알고 있음을 아는 4번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2번에 또 3번에 속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일깨워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살 길을 모르면서 스스로 모른다는 것도 모르고 오히려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우매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죽을 길을 가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갈 겁니다. 자기 혼자만 가면 되는데 사람들 막 데리고 같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은혜가 필요 없고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이끌어가듯 그렇게 잘못 이끌어갔죠. 그런 자를 따라가면 안 되겠죠. 이에 비해서 가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살 길을 몰라도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기에 뭐 할 수 있어요? 겸손히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살 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옳게 알고 있는지 확신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 뭘 해요? 고민을 하겠죠. 만약 이들이 현명한 사람을 만나서 가르침이나 일깨움을 얻는다면 결국에는 살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가르치느냐, 이것이 공동체의 운명을 가르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한번 15초 정도 생각해 보시고 옆 사람한테 사실 나 몇 번이야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 2번) 보여주시고 3, 4번 보여주시고. 자, 귓속말로 시작. 예. 여기서 하기 좀 그런 주의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본문은 2번에 속한 사람들이 4번에 속한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1, 2, 3, 4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2번이 속한 사람들이 다시 4번에 속한 한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자, 2번에 속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예요.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인데 이 사람들이 당시에는 아주 높은 자리에 고위직이었어요. 최측근이었어요. 그들이 왕에 대한 범죄 혐의를 얻어서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옥에는 선배가 먼저 와 있죠. 감방 선배 누구? 요셉이 딱 와 있어요.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이들을 맡깁니다. 이들은 지금으로 치면 형사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그러니까 재판 중에 있고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마지막에서야, 오늘 마지막에야 그들의 죄가, 형벌이 확정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요셉에 대한 친위대장 보디발의 신뢰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들을 맡겼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왕과 가까운 고위직이었죠. 그죠? 지금은 감옥에 옥에 갇혀 있지만 혐의가 풀려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혐의가 사라지면 다시 복귀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옥에 왔다고 막 때리고 막 힘들게 했는데 갑자기 최측근으로 복귀돼 버리면 친위대장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앞날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라도 정말 잘 대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요셉한테 맡긴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한번 더 보디발이 요셉의 결백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보디발의 여전한 신임을 받고 있는 이 요셉이 이번에도 이 일을 충실하게 행하죠. 두 사람이 특별한 꿈을 꾼 다음날 아침 그들의 안색을 보더니 근심의 빛이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또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자 그들이 꿈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그 꿈의 의미를 몰랐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몇 번에 속한 자들이에요? 2번에 속한, 자기들이 몰랐고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죠. 만약 그들이 1번에 속한 자들이었다면 요셉한테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요? 안 물어보죠. 자기들끼리 막 해석해버리고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그렇게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마침 그들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죠. 이렇게 해서 2번에 속한 두 사람이 4번에 속한 한 사람에게 그들의 운명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을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은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밝힌 후에 그들의 꿈을 듣고 해석을 해주죠. 술 맡은 자의 꿈은 그가 사흘 안에 누명을 벗고 복직될 것을 예언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희망을 누가 품었겠어요? 떡 굽는 관원장이 품었겠죠. 야, 나도 한번 말해볼까? 그런데 말했더니 결과는 뭐예요? 사흘 안에 사형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이 가르친 대로 되었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여러 가지로 설교할 수 있지만 오늘 설교에서 이 사건 가운데 주목하는 요점은요, 요셉으로 대표되는 성도야말로 세상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셉이에요. 물론 요셉이 갇혔던 옥과 달리 이 세상에는 이 2번에 속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1번에 속한 사람도 있고요, 3번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1번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죄인이며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서도 자신이 이 중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기 때문이죠. 제일 힘든 게 모른다는 걸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기 선생님 어디 계시지 않나요? 잠깐만, 제가 잠깐 우리 학교 선생님 계시지 않나요? 네. 정말 힘듭니다. 근데 또 2번에 속한 사람도 있어요. 자신이 처한 절망과 구원의 길을 모르고 있음을 알고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3번에 속한 사람은요? 이 사람은 복음을 듣고 배웠음에도 신앙이 약해지고 퇴행하여, 어떤 코로나 시기도 맞물려서 이렇게 퇴행해가지고 자신이 배운 바에 확신하지 못하는 어리고 약한 유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깨워 다시
확신이 있는 성도로 회복시키는 일이 오늘날 우리 이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과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일본에 속한 사람에게 거절을 받아도, 거절을 당해도 계속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2번에 속한 사람에게 바른 복음을 제대로 가르칠 사람이 필요합니다. 3번에 속한 사람을 일깨워서 주의 일꾼으로 회복시킬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그런 사람이 되셨다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수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나 의학이나 문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생명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진리에 대해서는요, 박사나 교수나 판사가 아니라 바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가르치고 판단할 것임을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한번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말씀 고린도전서 6장. 자,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대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여러분이 세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생명의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르치고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포합니다. 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스승의 날의 주인공은 성도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은 성도야말로 세상에 생명의 진리를 가르쳐야 할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1번 넘어가세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먼저 여러분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변명하고 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워서 알게 된 것,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면 안 됩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이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순종하는 성도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부활하여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이 맞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부활의 삶을 소망하며 살고 있구나. 마음의 닻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구나 라고 보일 정도로 그 확신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 뜨거운 마음으로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세상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먼저 확신을 갖고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수행할 수 있죠. 나중에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잖아요. 그죠? 바로가 자기네 꿈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건 이런 뜻이다. 일곱 양, 일곱 소, 일곱 이삭 이런 뜻이다. 흉년이다, 풍년이다. 그런데 요셉이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르치지 못해요. 요셉은 알았지만 만약에 그가 확신하지 못해서 바로에 가르치지 못했다면 그 결과는 뭡니까?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흉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요셉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그 이유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토록 한 사람이 자신이 맞게 알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요셉보다 더 중요한 게, 성도가 가르쳐야 하는 것은 요셉이 가르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바로를 가르쳐서 구한 것은 육의 생명에 그쳤지만요, 성도가 가르쳐서 구할 것은 사람의 영혼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성도에게 맡기셨음을 성경이 확증합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날 수가 있죠? 그죠? 복귀한 그 복귀를 위해서는 애굽 왕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화목하게 돼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수 되었었던 죄인에게 무엇이 구원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빠랑 사이에 앉아서 막 혼나가지고 쫓겨난 아들에게 뭐가 구원이겠어요? 아빠랑 다시 화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물론 설교자에게 일차적으로 주셨지만 설교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확신하고 있다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땅의 죄인들을 어떻게 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의 죄인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겠어요? 뭘 가르쳐야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당신의 모든 죄가를 십자가 안에서 용서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그것을 전하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사명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회피할 수 없어요.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배우십시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에 1번, 2번, 3번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1번이 거절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모르고 있다는 걸 몰라가지고 거절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다시 1번이 거절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크게 1번이 거절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2번이 배움이 더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2번의 배움이 더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3번의 퇴행이, 3번의 유약함이 심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구의 중심에서 제7의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나는 오르고 또 올랐네. 토성의 왕좌에 앉아 만족할 때까지 그 사이에 수많은 수수께끼의 매듭을 풀었으나 가장 큰 매듭, 사람의 운명이란 매듭은 풀지 못했네. 여러분, 이 시는 누구의 시일까요? 오늘 서두에서 언급한 사람 있죠? 이분 신하. 그 사람의 시입니다. 여러분, 그의 호칭이 뭐라고 했어요? 황문의, 기억 안 나시나요? 황문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황문의 왕이라고 했어요? 기억이 안 나지? 황문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는요 18세, 여기 18세 누구 있죠? 18세에 이미 당대 학문을 다 섭렵해 가지고요, 자기 자서전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18세 이후로는 새로 배운 게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동 천재 신동이죠. 그랬던 그가 평생 계속 학문을 했는데요, 그랬음에도 그가 이 시를 남긴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그러나 가장 큰 매듭, 사람의 운명이라는 매듭은 풀지 못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의 목을 계속 조이고 있는 매듭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마다 목에 막 매듭이 있어요, 줄로. 사람들 그 매듭을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조여질 뿐입니다. 그 매듭을 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죽게 될 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매듭을 풀어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매듭 푸는 방법을 알려줬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푸는 거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그 사람이 받기만 하면 그 사람 삽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코로나 환자 걸려서 중증 환자 됐어요. 근데 치료제를 받았어요. 박성미 쌤 치료제 받았어요. 박영선 치료제도 받았어요. 그날 막 3박 4일 해외여행 가요? 아니요. 얼른 달려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겠죠. 그죠? 숨 넘어가는 사람들한테 그 약을 먹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매듭, 그 매듭을 푸는 법,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영생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 진리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매듭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이 진리, 즉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보고 배우며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 알게 된 생명의 진리를 여러분은 가르쳐야 합니다. 말로써 가르치고 삶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잘 배워요.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공부 잘 열심히 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일이고 사명인 사람들이 더 열심히 배웁니다. 왜요? 당장 내일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학점제가 생겨가지고 고등학교에서 그 수업을 만들어야 돼요. 새로. 심리학을 안 한 분도 막 심리학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내일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밤에 놀겠어요? 선생님들이? 놀지를 못해요. 심리학 공부하는 거예요. 평생 안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가르쳐야 할 여러분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가르쳐야 할 여러분의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가르쳐야 할 여러분의 지체가,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박사라 할지라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교수라 할지라도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박사, 교수 만나러 갈 때 이 말씀 기억하세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가르칩니까? 우리 지능으로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살짜리 요셉이 당시 최대의 제국 왕 바로를 가르친 거예요. 바로가 요셉을 만났을 때 그 신하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예, 여러분 따라서 나는 딴 데서 찾을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보고 저 딴 데서 못 찾는 사람이다. 한번 시작. 저는 어디 딴 데서 찾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 외에는 이 땅의 바로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르쳐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설교를 잘 듣고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읊조리고 오늘의 이름을 정하여 삶의 현장에 처절하게 적용하십시오. 치열하게 적용하십시오. 또 주일 예배도 참석해야 되지만 여러분 수요 기도에도 오셔서 더 배우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전도할 때 할 수 있으면 함께 나오시고요. 그렇지 못하시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이에요?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 1시간.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이라도 전도하며 세상에 1, 2, 3번들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고 없다니까요. 여러분 말고 없어요. 일주일에 몇 시간이요? 168시간. 자고 먹고 취미생활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돈 버시고 많은 일 하시다가 1시간만 제발 제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이 받으실 그 면류관을 위해서 제가 박이상 목사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168시간 중에 1시간만 좀 1시간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1, 2, 3번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1의 직업이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백수라 부를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가지고 있는 제1의 직업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교사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교사입니다. 거룩한 선생입니다. 거룩한 스승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날입니다. 세상의 스승으로서 세상의 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당부를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당부로 받고 함께 기도하고 읽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책임이 뭐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 헌신해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1, 2, 3번들을 가르칠 사람들을 세우고 일깨우고 함께 동역하여 주님의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부라 할지라도요, 내가 경력이 단절됐다 할지라도요, 내가 진짜 어떤 직장이 없다 할지라도요, 나에겐 가장 거룩한 첫 번째 직업이 있습니다. 다른 직업에 여러 가지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하다 가도요, 이 첫 번째 직업 활동을 소홀히 하다가 주님을 만나면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1번 사람을 붙여주고 2번 사람, 3번 사람을 붙여줬는데 넌 누구를 가르쳤느냐? 여러분, 요셉과 함께 술 맡은 관원장, 떡 관원장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이 꿈을 물었을, 자신의 꿈에 대해서 물었을 때 요셉이 모른다고 했다면, 요셉이 바로에게 불려갔을 때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고 말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이 정말 간절히 간곡히 부탁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럴 때까지, 네가 나를 만날 때까지 너 여러 가지 일을 할지라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가르쳐달라. 내가 너한테 먼저 가르쳐줬으니, 사람의 운명이라는 매듭을 푸는 유일한 방법을 내가 먼저 가르쳐줬으니 너 그 매듭을 푸는 방법, 가르치는 삶을 살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탁을, 이 간곡한 부탁을 우리가 들어드리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스승의 날에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속에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광주에서 왜 빛고울 광역교회를 세우셨고, 왜 그 가장 처음 멤버로서, 성도로서 우리들을 부르셨나이까? 하나님, 땅의 수많은 1번들과 수많은 2번들과 수많은 3번들에게 생명의 진리를 가르치라고, 내가 이럴 때까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 요셉이 바로를 가르치지 못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막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돈을 벌고 취미생활하고 여러 가지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뿐더러, 하나님, 그 풍성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만이라도, 최소 1시간은 이 땅에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 이 땅에 살 길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오직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오직 우리만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번에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조롱당해도 2번에 배움이 더디고 느려도 3번이 회의에서도 자꾸 뒤로 물러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밖에, 우리밖에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생명의 길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 주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우리 빛골과의 모든 성도에게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제가 정신을 차려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진리를 열심히 전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함께 받은 이 세상의 거룩한 교사들 위해 성령의 뜨거운 불을 내려주셔서 이 땅의 수많은 1번, 2번, 3번에 속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진리를 견고히 전하는 우리 보람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1의 직업은 생명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룩한 교사임을 주님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쳐버리면 다른 어떤 경력도, 다른 어떤 재물도, 다른 어떤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피설물에 불과함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사 우리가 이 제1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직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스승의 날, 정말로 인생의 가장 큰 매듭은 그리스도인만이 풀 수 있으며 그 매듭을 풀 방법을 가르쳐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우선의 가장 중요한 제1의 직업이 있음을 늘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어떤 명예를 받았느냐, 취했느냐,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제1의 직업에 충실했느냐, 주님이 그것을 물어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럴 때까지 가르친 일에 전념하라. 이 주님의 당부를 오늘 가슴 깊이 새기며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1번, 2번, 3번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번의 거절도, 2번의 더딤도, 3번의 후퇴함도 하나님 우리의 열정을 꺾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그 당부,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교사로 살고 교사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에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말씀이 식어지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사탄에게 이 말씀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을 뚫고 이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